17편 역시 탄식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는 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특별히 17편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살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물론 다양한 시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간구와 관련된, 특별히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많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무시하는 것이야 뭐 특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평온했을 때도 적지 않았음을 우리가 안다면 왜 이렇게 다윗이 힘들었을까? 물론 그러한 모습들을 시에 담았기 때문에 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다윗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든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든 간에 누구보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가 정말 자신이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고 또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복주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이 다윗의 인생을 전체 논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다윗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신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목포는 작더라고요. 시임에도 전체가 다 30분이면 갈 수 있는, 차를 타고 30분이면 갈 수 있는 작은 도시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편이 원활하지 않는 걸 몰랐어요. KTX나 고속버스가 아침 시간을 빼놓고는 2시간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하나 놓치면 그냥 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물론 다른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여지없이 그냥 4시간을 바닥에서 보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장모님이 연세가 95세였어요. 요양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장수하신 거죠. 100년 가까이를 사신 거니까 장수하신 것이고, 또 오래 요양보험에 계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장수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권사님이셨어요. 성결교회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뭐 장례식 같지가 않아요. 손님도 많은데 통곡하고 이러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호상이니까 이제 그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도시인데 무슨 회장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아요. 입구에서부터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그 통로가 되는 입구에서부터 그 장례식장까지 전부 화환이에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무슨 진짜 회장님 때 높은 분의 장례식에 온 것을 여길 만큼, 착각할 만큼 그렇게 화환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권사님을 직접 아는 사람들이 보낸 화환이기보다는 팔남매인데 이 팔남매 자녀들을 통해서 온 화환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때 배종렬 목사님 가족 장례식에 갔을 때 그분이 100세였나요? 정말 많았어요. 가족들만 해도 뭐 바글바글할 정도로 막 짜증거릴 만큼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손주들까지 다 하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느낀 것은 자녀들이 많을수록 좋다.
힘들지만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건 참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목사님 내가 막내여서 사모님이 막내 8번째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첫째는 돌아가셨고 많은 그 가족들이 있으니까 인사 나누기도 바쁠 만큼 또 한 가지는 장례식장에서 그 홍어를 먹어보는 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홍어회가 나왔어요. 근데 진짜 홍어회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 딱 먹고서는 물컹하는데 생으로 된 홍어회인데 참 쉽지 않구나. 억지로 먹을 수는 없어서 그냥 한 점 딱 먹고 그냥 같이 갔던 이번에 고흥 내려갔을 때 그 고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왔는데 그 목사님 다 드시라고 줬어요. 장례식 반찬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도 가졌고. 근데 제가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장례식 분위기도 있고 95세의 권사님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시편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왔다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장례식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신 것 뿐이지 그분만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누구나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그분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작다 보니까 30분 거리다 보니까 95년을 사셨으니까 스쳐도 2년이라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작으니까 95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거기에만 사셨는데 물론 섬에 주로 사셨긴 하지만 95년의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잘 살았으면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참 그리울 거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에이 이게 뭐야 어차피 갈 건데 라고 하며 이런 평가가 주어지겠죠. 죽은 다음에 우리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지만 왕이더라도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 평가 앞에서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특별히 17편은 다른 시들과는 달리 유독 이 신체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아요. 3절에 보면 마음, 입, 또 5절에 걸음, 발이라고 설명된 또 9절, 13절은 영혼이라고 하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추상적이잖아요. 마음이 그렇고 영혼이라는 것도 다 추상적이잖아요. 입 또는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체의 일부긴 하지만 근데 이때는 1세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이 이 심장 밑에 우리의 심장 밑에 있다고 여겨졌어요. 이 내장 기관 가운데 하나가 이 마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졌어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영혼 역시도 우리의 신체 중 일부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신체예요. 이 신체들 이 속 안에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이 영혼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입이나 발은 밖에 있지만 이런 모든 기관들에게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혜나 또 기적들을 보면 다 표현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입 귀로 들었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또 실제로 만지게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일부러. 그런데도 다윗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신체적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기관까지를 동원해서 한 이유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귀로 또는
뭐 눈으로 보아지고 듣게 되는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것들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17편에 표현되는 원수들은 다친 마음, 교만한 입, 폭력을 주시하는 눈을 가진 자들로 은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악함, 보여지는 악함 속에서 다윗은 보여지는 은혜를 지금 간구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 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애굽 군대로부터 죽음에서 벗어나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아론의 시라고 여겨지는 그 시에 기록된 또 모세의 축복으로 알려진 그 노래에 담긴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또 느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위한 그런 기도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벗어나고 싶은 이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래와 시처럼 하나님, 내 눈을 또 내 귀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좀 유치해 보이는 기도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100번 외우고 우리가 볼 땐 참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1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은 귀하시기 때문이죠. 95세의 삶을 사시고 이제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였을까요? 좀 안타까운 것은 몸이 연약해서 요양병원에 오래 계셔서 그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나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 나도 어머님처럼 나도 할머니처럼 이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